오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입니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다윗이 고백한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글이고, 시편 제일 처음에 다윗의 믹담이라고 나옵니다.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니면서 하루하루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많은 고백의 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사 30장에 보면은 사울이 자신의 위험만이 아니라 아말렉을 통하여서 아내들까지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많은 그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30장에는 이 사울을 피하여 시글락에 머물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순간순간 정말 아내들이가 두 아내가 잡혀가고 그런 고통 속에서 나중에는 승리하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고백을 드리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비드 해서 오늘의 다윗은 레 다비드입니다. 다윗이란 뜻은 사전에서 바구니, 도가니, 큰솥, 남비, 사랑하는 사람, 친구,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다윗은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양식을 담기 때문에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다윗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믹담이라고 합니다. 믹담. 믹담이라는 건 미크탐 해가지고 사전에는 카탐으로 어근을 합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닫아, 잠그다, 감추다, 비축하다, 또 정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축되어 숨겨있는 정금 같은 말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을 많은 사람들이 순금의 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금처럼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시라는 것입니다. 이 금은 자하부라고 해서 이 금이라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빛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밝고 맑고 아름다운 것을 금의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믹담이라는 생각할 때 숨겨진 고백이구나, 정금 같은 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쳐다보면 오히려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엘로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엘만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나이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소서 하는 샤마르라는 건 사마리아인 할 때 나오듯이 지키다, 보호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이 하나님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가 됩니다. 2절에서는 아마르가 나와요. 그래서 밝히다. 2절에 그런 글이 나오죠.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 아뢰되가 아마르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르라는 것은 밝히다라는 뜻이 있고 배우는 것은 쓰디쓰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밝힐 때는 우리는 배워야 되고 그것을 지키려면 쓰디쓴 고통이 있다.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주 할 때 아돈이라고 나옵니다. 아도나이, 이게 바로 주인, 바로 나의 주님, 나를 판단하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여 할 때는
주님은 나의 판단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의 복이 무엇일까요? 톱으로 나옵니다. 톱. 이 톱이라는 복은 선하다, 좋다, 유쾌하다, 명랑하다, 행복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톱이라는 것은 뱀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허물을 벗는 것,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고 토부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할 때 이 없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여기서 빨로 나오는데 달아 없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써버려서 없다, 소멸시키다. 그러니까 내 속에 복이 없다 그 얘기는 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어두움과 무지가 다 소멸된다 그런 뜻으로 밝힐 수가 있습니다. 주밖에는 복이 없나이다. 그럼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뜻도 있겠습니다. 이 다윗의 형편을 볼 때.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토부의 뜻을 알았을 때 내가 뒤집고 회개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 둘씩 하나님 앞에 판단하는 주님 앞에 달아가고 있다는 뜻이 나옵니다. 이제 3절에 성도들이 나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성도는 카도심이에요. 카도시. 카도시라는 게 무엇이냐면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빛과 어둠으로 나눠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창조 중에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처럼 올바로 구별하는 일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성도라고 했습니다. 이 땅이라는 건 아래치로서 물론 이 땅에 있는 성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밭을 말합니다. 마음밭에 성도라는 것은 여기 카도시라는 얘기는 성도라는 뜻은 아니고 구별된 것들, 성인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카톨릭에서 성인, 성자 많이 나오잖아요. 이 카도심이 나오는 건데 거룩한 물건, 구별하는 일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성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밭에 구별된 것들을 말합니다.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것으로 인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이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별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것들은 존귀하다고 합니다. 존귀한 잔이하지만 이 뜻은 여기서는 존귀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디르 해가지고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되다, 위대하다, 고귀하다, 권능이 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존귀하다는 것은 내 속에 이렇게 구별된 것들, 거룩해진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그것이 능력이 된다. 영화롭게 되고 나에게 힘이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기에서 그 의미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밝혀주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서 여기서 핫패치가 나옵니다. 이 3절에 보면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 즐거움이 여기서는 핫패치로 나옵니다. 이 핫패치라는 얘기는 굽히다, 기울이다, 호의를 갖다, 무엇 하기 원하다, 그 다음에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바램, 소원, 귀중함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나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기쁜 것도 있지만 나의 바람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것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기쁨입니다. 핫패치라는 기쁨은 스스로 내가 알아서 할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할 때 남이 알지 못해도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어느 날 내 안에 지켜진 것을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지켰네 할 때 딴 때 같으면 이럴 때 화를 냈을 텐데 웃고 있네 이렇게 그럴 때 순간 내 안에서 나를 칭찬하며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기쁨을 말하고 이 핫패치라는 것은 관심과 바램과 그 다음에 기쁨과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는 성도는 나의 즐거움이 거기 있다는 그 얘기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구별된 것들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바램이 있고 소원이 있다는 뜻으로 볼 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힘 있는 자라는 여기서 말할 때 아디드라고 말합니다. 즉 진리 안에서 배운 것에 대해서 매달리고 그것을 우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내게 줄로 되어준 구역이 무엇인가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그것을 배운 것이죠. 그거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내게 줄로 되어준 구역이 무엇인가 알았으면 내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거기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뜻은 이 말씀이구나. 내가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지켜야지. 이렇게 마음을 잡는다면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구별된 것은 제일 먼저 구별되려면 생각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구별됩니다. 그러고 나면 말이 구별됩니다. 말이 구별된 사람은 구별된 행동을 하게 되고 구별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 하는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나의 즐거움이라는 것, 바로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은 내 안에 내 진정한 자원하는 기쁨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거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하실 때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에게 있도다 하고 말합니다. 이 저희에게라는 것은 바로 빰이라고 나옵니다. 빰. 저희라는 것은 특별히 의미가 없습니다. 베이트와 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저희에게 있다는 얘기는 구별된 일을 하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있다, 성도에게 있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즐거움과 내 안에 그 자원하는 기쁨은 바로 내가 그 일을 할 때 그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일을 사역을 할 때 그것이 바로 그 안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토브라는 것, 그것은 선하다, 좋다, 명랑하다 있지만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복하려면 먼저 구별돼야 합니다. 구별하지 않으면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 욕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허물을 벗는 복을 받으려면 나의 관심과 바람이 먼저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나의 삶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른 신이 우리는 물론 이 다윗 시대에는 아말렉이나 다른 이방 신들이 다녔기 때문에 그곳에 이방 민족의 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 제물을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입도 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에게 주신 글에는 이 다른 신이 아하르라고 나옵니다. 아하르라는 건 뒤에 불붙이다, 뒤따르다 그런 뜻인데 어떤 뜻이냐면 배워서 불붙여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배우게 되면 내 안에 이념의 불이 붙는다는 것이죠. 말씀이 이 뜻이구나. 이 말씀을 지켜야지. 이 말씀을 전해야지 하는 이 안에서 뜨거운 불이 붙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린다. 그런 말은 그런 의미가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안에 불 붙여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이게 나사프라 해가지고 붓다, 헌주하다, 세우다, 기름을 바르다.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하는 일이죠. 그런 것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신, 내가 열심히 배워서 불 붙여 나가는 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헌주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기름을 붓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럴 때는 내 속에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내 속에 모든 어두움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날마다 내 안에서 어두움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고쳤는데 또 이게 있네. 이것을 지켰는데 이게 또 있네. 수없이 지킬 것이 많아집니다. 법이 많아진다는 것은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다, 그 뜻은 무수해지다, 증가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수없이 증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많다라는 것은 내 안에 허물과 무지와 어두움이 이렇게 배워서 불 붙여 나갈 때는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그것을 다른 열심히 불 붙여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헌신과 노력과 애씀이 있을 때 여기서도 빨이 나옵니다. 없어지는데 무엇이 없어집니까? 내 속의 허무와 이런 것들이 써서 점점 닳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방 신도 의미가 있겠지만 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불 붙여 나갈 때 내 안에 무수한 것들이 점점 많아지지만 가면 갈수록 그것이 없어진다는 그런 소망의 말씀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여기서 나옵니다. 여호와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예후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여호와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와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도와주시고 지금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무지를 지금 밝혀주시고 그 무지를 이길 힘을 주시고 또 그 무지가 점점 많아질지라도 이제는 닳아서 없어질 것을 생각할 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다윗은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기업이 무엇일까요? 나의 산업과 소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만나가 나옵니다. 여기서 메나트 해가지고 마나트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의 목, 나의 분배, 할당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고 나의 소득이다. 그 얘기는 내게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분배된 몫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나의 잔이라고 나옵니다. 나의 잔은 카오스라고 해가지고 어떤 뜻이냐면 덮다, 숨기다, 보존하다, 한몫, 그 다음에 함께 두다, 잔이란 뜻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때 그 잔이 바로 여기에 있는 그 잔입니다. 카오스입니다. 바로 내가 함께 해야 할 것, 내가 져야 할 목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고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산업을 주셨고 나의 소득인데 그것은 내게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의 분깃이 나오는데 나의 분깃은 여기서 까올 나오는데 제비 뽑다, 유업 그런 뜻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또 나누다 뜻이 있어요. 몫이에요. 오늘의 제목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 그것도 바로 몫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유업과 내게 있는 문제, 내게 있는 일들, 내가 해야 할 일들, 오늘 할 일이 있겠죠. 우리들이 내가 오늘 집에서 어떤 일을 해야지. 아이들을 목욕시켜야 되고 집안일은 어떻게 이렇게 일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몫은 내 안에 구별될 것들, 내가 구별해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이 내게 주어진 몫일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지키신다는 것은 지탱하다, 이겨나갈 수 있다는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제 6절에서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 네개라는 것은 1인칭이기 때문에 4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라메드라는 자음은 어떤 뜻이냐? 익히고 훈련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익히고 훈련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4개라는 뜻에는 내가 성령으로 익히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줄로 재어준 이 줄이 나옵니다. 줄로 구역은 나오는데 이 줄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블림 해가지고 복수로서 합을 나옵니다. 하바라는 얘기는 끈, 밧줄, 측량한 땅, 그 다음에 담보, 들, 그 다음에 덫과 올무도 있습니다. 즉 이 줄이라는 것은 끈으로 이렇게 우리 옛날에 놀 때 그랬죠. 여기는 우리 땅 하고 줄로 그림 하듯이 줄로 지었다는 것은 그만큼 밧줄로 내 것을 측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담보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 오늘의 일처럼 덫가 될 수도 있고 덫과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항상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덫으로 올 때가 있고 올무로 올 때가 있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줄의 의미를 생각하고 재어준이 나옵니다. 재어준, 그러니까 재다는 거죠. 줄로 이렇게 쟀다는 몇 센치, 여기는 우리 땅 하고 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나팔이 나와요. 나팔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쓰러지다, 떨어지다, 할 때마다
엄습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도 나누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쓰러진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나팔의 옆에 슈렉이 있어서 내 속에 어두움이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측량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있지만 내게 있는 그런 기업과 산업들이 이제는 내 속에 어두움이 떨어질 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얘기는 내가 익히고 훈련해야 될 것은 지금 내게 있는 내가 처한 일들, 지금 나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측량하는 구역입니다. 그것에 올무도 있고 덫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었다는 얘기에서 우리는 그 내 속에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어두움과 무지를 발견해고 그것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 즐거움이 나옵니다. 아까 즐거움은 핫패치였는데 이번 즐거움은 나임이 나옵니다. 나임메오드 우리 배웠죠. 나임메오드라는 인사는 나는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뀔 만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나임은 기분이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임은 즐거움, 사랑스럽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가 나옵니다. 빠. 그 안에 사랑스러운 것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가 열심히 지키고 사역할 때 그러한 것들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즐거움이라는 것에 이 나이가 하나님의 즐거움이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여기 원어에서는 알로 나옵니다. 알은 무엇일까요? 아인과 라메도에서 성장하다, 오르다, 밝아오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구역은 나의 즐거움 안에 있다.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내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그 구역에 내가 거기 있으면서 덫도 있고 올무도 있고 하지 못할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감당해낼 때 나의 무지는 벗겨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실로라는 다음에 아프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실로라는 것은 부사지만 참으로 하물며 더구나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프는 알레프와 해가 있어서 배워서 열어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것을 배우면 하나둘 열어가는 것입니다. 한 개를 배워서 한 개를 열고 두 개를 배워서 두 개를 열고 그렇게 배워지고 하나하나 익혀갈 때 그것은 바로 실로 내가 열어가는 그것만큼 성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얘기는 샤파리오 해서 반짝이다. 즐겁다. 아까 금이 무엇이었습니까? 반짝이는 것이었죠. 바로 반짝이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밝게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분배된 목, 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나올 때 이 상속재산은 할라프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재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고 풍성한 것이고 영적으로는 기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유업 중에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한 유업입니다. 그 다음에 혼으로 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잘 익혀서 분별하는 것이 혼적으로 받은 유업입니다. 육으로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고 실천해서 말씀을 입체화시키는 삶이 될 때 내가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재산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구별된 것으로 그것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내가 지키고 그 말씀 안에 나의 삶에서 이루어 나가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잔이 아까 나왔는데 나의 잔은 아까 말했죠. 코스라고 하는데 내 속의 무지를 측정하는 것이에요. 내 속에 이 잔이라는 것이 내 잔, 내가 마실 잔, 그 얘기는 뭘까요? 내가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무지와 나의 고민과 나의 문제. 예수님도 이 잔 했을 때는 죽음의 잔일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잔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나의 잔에 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무지가 있습니다. 이 잔은 운명적인 것이고 누구에게나 처음부터 있기 때문에 이 잔이 금방 비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나의 잔의 소득은 이 모든 것은 다 유산의 한몫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인데 진정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중에 가장 큰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은 올바른 대답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지와 지금 많은 그 문제들이 우리가 구별해야 할 모든 것들이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대답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이 모든 고난을, 환난을 이겨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것은 지금 나의 삶의 현장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와 근심과 걱정들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할당이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텔레비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유명한 분이 너무너무 예수를 잘 믿는 딸이 암으로 아마 돌아가셨나 봐요. 그럴 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같은 걸 데려가지. 엄마가 나이도 많으니까 그 이쁘고 예수를 잘 믿는데 그 사람을 왜 데려갑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너는 지금 데려가면 지옥 가. 그렇지만 내 딸은 천국 간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내 딸을 만나고 싶으면 이 교회는 다녔죠. 그렇지만 믿음 없이 다녔다는 것이죠. 예수를 잘 믿어서 너 천국에서 너 딸을 만나고 싶다면 너가 올바로 살아라. 이렇게 응답을 받았대요. 바로 이 어머니에게는 딸의 죽음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무거운 잔이고 쓴 죽음의 잔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잔을 통한 하나님의 소망을 알았기에 이 사람은 내게 줄러준 그 구역 안에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믿음에 힘을 얻고 딸을 만난 소망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간증할 것입니다. 바로 내게 주어진 이 줄로 지어진 이 구역에 통하여서 다윗이 말하는 이 정금 같은 시, 정금 같은 이 밑단에는 사랑하는 자가 말씀을 담은 바구니가 되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피하고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서 구별하는 일들이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자원하는 것들이 바로 그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내가 배워서 불붙여 나갈 것들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일들은 내 속의 무지를 소멸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속의 무지가 소멸될 때 나의 머리를 든다는 것이에요.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일을 정말로 넓게 올바르게 열어가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줄로 세워준 구역에서 다윗은 아마 지금 이 상황에는 공고하고 생명의 위협과 덫과 올무와 그 다음에 또 식구들이 다 쫓겨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배신 안에서 살고 있는 이 다윗도 내게 줄로 준 그 구역에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정말로 나를 지키는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주여 나를 판단하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나의 기업이 아름답고 즐거운 것으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한다는 마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 부족하고 안타깝고 어려움을 통해서 마음껏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지만 더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것도 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상속권입니다. 그래서 줄로 세워준 구역으로 나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진정 즐거움 안에서 이 일을 실행하고 이 일을 헤쳐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백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고 올바른 대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답으로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구별하는 힘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배워서 불붙여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의 무지가 하나하나 벗겨지고 소멸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